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하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눈앞에는 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이 전거되어지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므로 힘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일까요? 다 좋은 방법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또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설교가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교인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성경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다니는 교회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복신앙이 있고, 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추종하고 사람을 더 따르고 그 사람 메신저를 더 좋아하고 존경하느냐? 성경의 가르침보다 메신저, 사람의 가르침을 왜 더 좋아하느냐?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한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 교회가 대단하다, 많이 부흥했고 많이 선교하고 있고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왜 위태위태하냐?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복음적인 교회가 드물고, 성도들은 많은데 복음적인 성도들이 드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벨탑과 같아. 그러지 보니까요, 상당히 불안한 한국 교회다, 불안한 한국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다윗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늘 주님을 뭡니까?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이상한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식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못 배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틀리게 배운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틀린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가진되어 가지고는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잘못 가진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잘못 가진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잘못 가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었는데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행한다고 또 내가 행하지 않는다고 뭐 천지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 또 제 자신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그거 뭐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나타나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가진된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을요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나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해석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요, 한국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조금 뭐 신비주의 책이거나 잘못된 책이 아니고요, 그냥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에요. 그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보고요, 막 그게 대해서 막 논쟁들을 많이 벌리고 있어요. 그 목사의 딸이라는 것은 자기가 목사의 딸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의 딸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진짜 유명한 박윤선 박사의 딸이에요. 여러분들은 박윤선 박사를 잘 모르겠지만, 박윤선 목사는 신학대 교수로서 우리나라 보수개혁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주석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입니다. 모든 목사들은 박윤선 박사를 존경하고 박윤선 목사가 가르쳤던, 그 교수가 가르쳤던 신앙적 사상, 영향을 받고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그분은 율법주의를 싫어했고, 정말 그분은 기복적인 신앙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따르고 사람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나타냈던 분이 박윤선 박사예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박윤선 박사를 모를 수 있지만은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의 딸이 지금 몇 살에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책을 썼어요. 목사의 딸.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자기 아버지 박윤선 목사, 박윤선 교수를요, 막 완전히 바리새주의로 그렇게 글을 적습니다.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몰랐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녀들의 고충을 몰랐고 완전히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딸도 목사예요. 나이가 70 넘은 목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그분의 영향을 받고 공부했고 그분을 존경하는 목사들이 이 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또 이 딸은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솔직히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요, 둘 다 이해합니다. 왜 아버지 박윤선 목사는 이 주석 한 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붓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겠죠. 자녀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로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결혼하셨는데 이 첫 아내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소외당했던 이 자녀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지금 박윤선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폭행도 행했고, 이 딸이 막 공개하지 말아다가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 박윤수 목사 밑에서 컸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느냐? 그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냐? 그분의 인간적인 면도, 연약함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업적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목사의 이제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 딸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 딸도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을 한 거예요. 이 딸의 입장에서도 뭐 섭섭함을 드러낼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 다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논쟁만 딱 볼 때요. 주석책을 지은 목사를 할지라도 어찌 그분의 삶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아닌데 사람인데. 그러면 그분의 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적을 수도 있지. 다 이해해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딱 성경으로 돌아오면요, 절대 이해 못하는 자는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어긴 거예요. 딱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분이 틀린 거예요. 왜? 지금 자기도 목사요.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공부할 때 안 도와주고 했다지만은 그분의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70 넘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공부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쪽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근본적으로 그분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잊었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했지. 성경에 대해서는 목사를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목사의 딸, 그분이 나는 틀렸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분이. 이 잘못 가진된 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가진된 거, 자기 새엄마에 대해서 잘못 가진된 거, 이런 것들이 그분의 평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잘못 배운 것, 잘못 들은 것, 잘못 판단한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을 괴롭힌 거예요. 그냥 감사는 전혀 없고 세상에 아버지의 그 묻어둬야 될 그것들은 막 일일이 파헤쳐서 그렇게 공개하는 딸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 저는 그렇게 볼 때는 틀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잘못만 자꾸 덜쳐낸다. 다윗의 잘못만 자꾸 덜쳐낸다. 이게 누구의 역사였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잘못만 자꾸 덜쳐낸다. 이게 누구의 역사였냐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은 나는 옳지 않다. 그냥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그걸로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토를 달고 내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딸의 입장에서는 계속 말해봤자 전부 다 그거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 그 입 좀 다물어라. 뭐 그렇게 떠드느냐. 부끄럽고 창피한 줄 모르고 잘못 가진된 게 있으니까 잘못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분의 아들들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글을 쓰고 난리 나쁘는 거지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100% 노예 생활입니다. 그게 애굽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암흑기가 와버려요. 뭡니까? 신구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없느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말씀이 있어도 나는 암흑기가 되고 성경이 있어도 사사시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도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때에 그러면 교회는 힘이 있느냐? 교회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힘이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복음으로 말하면 힘을 얻고 문제와 사건을 이기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작은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결단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그게 힘이에요. 뭐 교회가 커야만 힘이 있느냐? 그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맞는 말이지만 옳은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내 개인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그 힘마저도 지금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교인들이 성경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히 개인 중심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그 내면에 숨어있는 욕심은 개인의 영광입니다.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만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합니다. 말은 주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철저히 자기 동기와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들이 우리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목사는 교인들 눈치 봅니다. 그죠? 자, 교인들 눈치를 보는 목사가 문제겠습니까? 눈치 보게 만드는 교인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문제라 생각하세요? 말이 정리가 안 됩니까? 눈치 보는 목사가 문제입니까? 눈치 보게 만드는 교인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네? 성도라 말하는 사람은 복음적이고 목사라 말하는 사람은 율법적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로 하여금 눈치 보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들어요. 내 말 좀 들었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려서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 귀에 안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래 되다가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 지금 60, 70%는요. 성도들 입에 맞는 설교하는 목사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적게 봐도 60, 70%고요. 8, 90%가 성도들의 구미에 당기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도망가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꾸 도망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지도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가 성도의 눈치를 본다. 성도들이 목사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든다.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또 성도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목사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의 길을 가렵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예요. 어찌됐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목사도 힘이 없고 성도들도 힘이 없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합니다. 자꾸 불신앙합니다. 또 불신앙합니다. 어제 했던 불신앙 오늘 또 합니다.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걸려듭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집중해야 되지. 왜 선악과에 집중합니까? 아담 바라보고 있어야지. 선악과를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집중이에요. 그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되지. 왜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 선악과를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뭡니까? 딱 사단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바로 사단이 신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사단이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자꾸 바라보면 사단이 바로 역사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뿐입니까? 창세기 6장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결혼합니다. 그죠? 불신자와 결혼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줄 섭니다. 목매답니다. 성도들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안 되어지면 큰일 나요.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부모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그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둘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는 뭐 큰 꿈, 뭐 크지는 않았지만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내에 있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내보다는 나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 그것들은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녀들이 미국 유학까지 갔어. 돈을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수많은 돈을 거기 투자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해. 실패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건 실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희민이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려고 노력한대요. 언제나 하려고 노력해요. 언제나. 그 이제 방학이고 이제 또 여름 계절학기 세 과목 수업 듣는다고 뭐 이번 여름에 오기 힘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값도 비싼데 꼭 올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와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지 말아야 했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했더니 잘 드리고 있대요. 교회 갔다 오나 예배를 진짜 드리나 이랬더니요. 그래도 내가 예배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 뭡니까 자기의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되었다. 성경 읽고 있냐 했더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노력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는 우리 아들 둘이가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며느리가람 데려왔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결혼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결혼 못합니다. 왜?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예수 잘 믿는 자매를 구해서 와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데려와야 돼요.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자매 데려오면 자기 삶을 두고 이미 맹세했고 각오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도 불신자 데려온다. 그거는요, 정말로 곤란한 애예요. 언제나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런데 세상과 자꾸 결혼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멋짐을 보고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창세기 11장 그대로 빠집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봤자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요 솔직히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왜 제가 지난 한 주간 힘이 좀 빠진 상태로 살았느냐, 몸도 조금 피곤하기도 했고요. 힘이 빠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나는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딱 강하게 뭔가 확 밀려오니까요 힘이 확 빠져버리는 거 있죠. 나는 정말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성경 읽는 것이 당연하고 이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성경 한 권의 절대성, 성경의 권위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전체를 바라볼 때도 내가 속한 모든 그걸 다 바라볼 때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가치를 외쳐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교인들도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뭐 갑자기 뭐 근거도 없는 불신앙이 확 돌아와 버렸어요. 딱 들어오니까요, 아이,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요. 뭐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없이.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만둘까? 이런 생각. 사람이요, 꼭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앙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다윗처럼 뭡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걸 24시간 무시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엉뚱한 거 집중해요. 만약 제가 하나님께 진짜 지난 주간 집중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도 뭡니까? 이겼겠어요? 못 이겼겠어요? 이겼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뭐 해도 뭐 돈이 하나 놈도 없어. 이런 게 돌아왔을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면 그래도 괜찮아. 언제나 있었나? 나는 내가 할 길 가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태도가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도 없어.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 그게 완전 흠뻑 젖어 들어가지고요. 흠뻑 젖어 들어가지고 힘이 없다라니까요. 뭐 이렇게 할 만한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염려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불신앙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또다시 우리에게 재현되어지는 그런 어설픈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은 꼭 숨어서 기다리고 있구나. 꼭꼭 숨어서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어디로 내려오기를, 낙심해서 불신앙해서 내려오기를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내려오면 그때는 자기와 함께 살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딱 내려가면 그래, 이게 맞아. 네가 한다고 되겠어? 네가 뭐 성경 가르치고 뭐 성경 권위 말한다고 교인들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뭐 제자교회 봐. 네가 지금 3, 4년 동안 계속 성경 읽자고 했자도 밴드에 안 울리잖아. 안 울리잖아. 성도들 알아듣겠어? 그거 못 알아들어. 윤박사 그만해 그냥. 네 할 짓 다 했어.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래, 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게 금방 동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딱 우물 안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걸 딱 가면 사탄이요, 웃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겨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100% 예배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또 100% 예배에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에 실패해버려요.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에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상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그죠? 인간의 소리가 크지만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청와대도 얼마든지 삼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못 삼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교회는 삼키지 못합니다. 왜? 이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사단의 권세를 오히려 교회가 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지상에서 펼쳐나가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예수님의 그 명령을 펼쳐나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나갔던 곳이냐? 안디옥 교회. 왜 바울이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사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목사가 완전하냐? 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죠?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한 주간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남겨두라.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지 세상으로 나가면 끝입니다. 교회가 조금 불안전하고 조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래야 그 자녀들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겠죠. 저는 이제 설교를 결론 맺으면서 세 가지를 집중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지? 읽어봅시다. 시작. 1시간 기도에부터 집중해라. 내일부터 있을 1시간 기도해. 이 기도에부터 집중해라. 두 번째가 뭐죠? 성경 읽는 데 더욱 집중해. 왜 제가 더욱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뭐 성경 읽는데 이제는 보니까요,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욱 집중해야 돼요. 이제 몇 년 읽다 보니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욱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죠?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의 가족, 가문 보고마, 친인척 보고마, 가족 보고마, 친구 보고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누구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누구께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교인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소리인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힘없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